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까, 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목표로 한 해를 꿈꿔볼까 하는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제목 레위기 보훈. 무슨 보훈이죠? 여기 레위기 보훈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산상보훈. 구약의 산상보훈이라고 말씀을 배웠죠. 레위기서에 있는 보훈, 보석과 같은 귀한 교훈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며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서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이 써주신 계약서들을 파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시고 회막에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에서 다시 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속죄들을 행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교육하시기 위하여 재헌신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들이 레위기서의 말씀인데 그 레위기서 중에서도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 레위기서 19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가장 절절한 말씀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산 위에서 회막으로 말씀을 베푸시고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저 산 주위에 쭉 몰려 있었겠죠.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었고요.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듯이 레위기서의 이런 십계명의 정신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은 랍비들은 이걸 좀 복잡하게 해석하고 어디까지 둬야 되냐 이러면 이제 또 일일이 세세히 가르쳐 주려고 밭의 60분의 1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지만, 그러나 그 주인의 마음의 여유에 따라서 풍성하게 남겨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줄 알고 그냥 떨어진 건 줄 알고 열심히 주워갔더니 나오미가 볼 때 이거는 평범한 사람의 후대가 아니라 특별한 너그러움 관대함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이 밭 곡식을 다 거두지 않는 것은 주인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60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도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고구마를 농사를 지셔서 제가 좀 가서 고구마를 좀 수확해 드리는데 너무 가물어서 땅속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깊이 삽질을 한 4, 50cm를 다 파서 굴토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사람들은 좀 잘 자란 건 아무도 안 먹습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이 손가락 같은 것도 다 모아갖고 드시고 우리한테는 굵은 거 주시기 때문에 싹 주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옆에 동네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호미를 들고 오셨습니다. 근데 너무 깊어서 저 깊숙이까지 삽으로 뒤집었기에 아무리 호미질을 해도 단 한 톨의 고구마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좀 남겨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취한 저희 가족들의 부끄러움, 부모님하고 저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거류민을, 요즘 거류민들이 그런 거 안 먹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도
먹어보려고, 좀 맛있는 거 좀 먹어보려고 이삭 주우러 가면 많이 있다더라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셨는데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가셔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며,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며. 여기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라는 말은 착취하지 말며, 무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다 먹는 것,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이 말이 다른 개역 한글판에는 늑탈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가죽을 벗기다, 가죽을 홀랑 벗긴다는 말처럼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다 빼앗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귀먹은 자를 뭐 하지 말며? 저주하지 말며. 저 사람 못 듣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 마음 하고 싶으면 이게 다 해버리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 걸 치워주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냥 무관심한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앞을 잘 모르고 사리를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아는 상식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 사람의 것을, 모르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도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거나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냥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그 사람에게 많은 일을 당한 게 있으면 저절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만큼 타격이 될 수 있겠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괴로우니까 저절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 한 사람의 말로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만 억울할 때 나는 돌아다니면서 내 억울함을 풀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말입니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여기는 실제로는 중상모략을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인을 중상모략하거나 험담하는 것,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내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으로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직접 말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내 억울함을 풀 수가 있죠. 그리고 반드시 견책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인가? 내 자신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험담하지 말고 직접 그 앞에 가서 말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내게 이렇게 아픔을 당했으면서도 직접 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험담함으로 그 사람은 역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난처함을 당하고,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그냥 범해서 나중에는 법정에까지서는 그가 그 죄를 담당해야만 하는 일을 내가 견책하지 않으므로, 내가 나의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으므로 그럴 수가 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해봐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 없어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언짢은 소리 하기 싫어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참아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그 앞에서 내 억울함을 그에게 토로함으로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멈추도록 하는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레위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구약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의 품성이 잘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원수를 예수님은 이것을 더 표현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싹 생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상상보훈이라고 우리가 성경회 때 배웠죠? 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율법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표현하는 이 레위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 거룩하라, 온전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름길이며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구약의 원수와 신약의 원수가 좀 다릅니다. 구약의 원수는 내 집안의 원수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수는 내 가족의 원수가 아닙니다. 내 동족의 원수입니다. 내 동족의 원수, 내 민족의 원수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죠. 주변에 에돔 족속도 있었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그런 많은 족속들은 그들에게 원수였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원수가 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은 사랑하고 갚지만 이 사람들에게 갚지 않아도 될 만한 원수는 실제로 문 밖에 원수가 있었습니다. 내 집 대문 밖에 원수가 있었어요. 오늘 TMI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쌓아놓은 장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가 쌓아놓은 이 안에서 원수는 갚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 바깥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신 이 원수는 이거는 원수 갚아도 되는 원수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라 하셨죠. 예수님은 이집트, 암몬, 모압 이와 같이 이스라엘 더 많이 압제한 누구? 로마 백성들까지도,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셔서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벽을 허무시고 더 넘어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력이 부족했지만, 그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들의 벽을 한계를 그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하나님 품성은 모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가 산을 찍어 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찍었습니다. 어딜까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약간 높은 데서 찍었죠? 그다음에 저기 제 얼굴입니다. 다는 안 보였습니다. 살짝 힌트만 줬습니다. 제가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저기가 예수님 산상보훈 팔복산이다 해가지고 저기 주신 그 팔복교회가 있고 바로 그 밑에 포도원입니다. 이 밑으로 호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다고 하지만 저 건너편을 보면 실제로 산이 아니고요, 거의 밋밋한 언덕입니다. 그렇죠? 언덕.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산이라고 여기다 특별히 마태복음 기자는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법령을 반포하신 것처럼 산 위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품성을 계시한 그 말씀을 다시 반포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라고 말씀 안 하시고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은 아니죠, 그죠?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건 언덕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요.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을 구하고 평화를 이루는 정신이 있고,
또 사탄의 정신, 자기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늑탈하고 착취하고 가죽을 벗기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다니며 험담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희생하지 않고 싶어서 나는 직접 가서 그를 견책하지 않고 뭐 하고요? 뒤로 가서 그 불평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귀먹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용하고요. 그런 정신이 두 가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정신과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두 가지 정신이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선포했던 시내산의 법령처럼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서 산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토라 5개의 모세 오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약성경 모세 오경 이후의 모든 구약성경 전체의 말씀이 남을 위하여 너희들이 희생하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다시 레위기서 19장 18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빛이 흘러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에, 이 세상에서도 자아를 부정하는 법칙이, 그리고 온 우주 하늘에서도 자의를 부정하는 법칙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 드러날 것이다. 생명의 법칙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은 그 어디에서 근원이 있다고요? 거기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그 근원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고, 그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보훈은 산상 보훈입니다.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을 위해 살라고 위대한 원칙,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법칙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이 바로 그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잘 나타났다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경회 때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복습합니다. 교회 증언 9권 254페이지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원칙을 보여주시는데 뭐하라? 주고 또 주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칙은 어떤 원칙으로 살아간다? 다른 사람 거 취하고 빼앗고 또 취하라. 그러나 십자가의 빛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책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관대함을, 그리고 자선의 마음을 정말 우리에게 북돋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고 또 주라. 다시 구약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레위기서의 산 위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회막 앞에서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올 한 해 첫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15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산상 위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 재차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다시 당부하십니다. 모든 성도님들 눈을 뜨시고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요. 두 번째, 시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레위기서 19장에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성경 마태복음 몇 장이 생각나시나요? 무슨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중에 양과 염소, 검은 게 염소 같아요, 그죠? 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조사심판을 말씀하셨고, 어제 우리 첫 말씀을 지역사회 봉사회장인 신중호 장로님은 조사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조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중호 장로님이 이 법정 드라마처럼 본인이 열심히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를 다 뒤지고 조사하고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이 이야기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이건 실화니까. 예. 어제 설명하셨죠?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이만큼이 넘는 책들을, 그 서류들을 다 뒤지다 보니까 위조된 서류를 한 장, 두 장을 발견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해가지고 그 재산 잃고 몇십억 잃고 가족 잃고 다 잃은 사람의 누명을 벗겨줬다. 야, 그래서 조사 심판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제가 이 몇 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맨날 밤에 전화를 드리면 이래요. 아직 퇴근 못했습니다. 10시에 전화해도 어떨 땐 11시에 전화를 해도 뭔가 좀 교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전화 드리면 전화를 못 받으셔요. 도대체 몇 분 받는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변호사님 못됐다고 그랬더니 우리 변호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만 그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으니까. 때로는 몇천 페이지. 그걸 다 뒤지고 조사해서 그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 것,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쓴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염소의 정신에 우리를 미혹시켜서 세상의 원칙에 그냥 우리들을 노출시켜버려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돼버린 사단에게 당하고 사는 우리들을 골라내시고 조사하셔서 그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조사에 응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부분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펴놓은 책을 펴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뭐를 풀어주셨고? 원한을 풀어주셨고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것을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백성의 뭐를 찾아주셨다? 자유의 권리를, 억울한 권리를 풀어주셨다. 바른 성경에는 성도들을 위해 판결하셨고 여기에 아까 레위기서 19장에는 가난한 자 편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서 심판해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사단에게 힘없이 당하니까요. 너무 불쌍하게 힘없이 당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억울한 우리를 편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사단에게 당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1844년 이후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베푸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들이 있는가 조사 심판하시듯이 우리 장로님은 뭐 1000몇 페이지를 밤새도록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알파고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니까 다 우리 모두의 것을 컴퓨터에 수만 대를 돌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아마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억울한 점, 우리가 억울하게 사단에게 당하지 않았는가를 온 하늘 앞에 찾아내시고 증명하여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권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조사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그 일을 위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조사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토록 애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호인으로 계시다는 것 감사하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찾아내서 우리를 변호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번 사경회를 2번 연거푸 배우고 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가르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조사해서 찾아내서 우리를 구해내실까?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 다 같이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한 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초점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 사업으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안교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눔을 강조하셨고, 선교부에서 우리 선교의 역할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지역사회 봉사의 점이 어제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첫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사단의 공격에서, 사단의 그 억울하게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흔들어서 꼼짝없이 죄인 만들어버린, 그래서 죽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 죄를, 이 형벌을 어떻게 우리 주님은 벗겨내실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공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보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무엇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우리 성도님들 대답하시죠. 무엇이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레위기서 19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밭의 곡식을 흘려두라. 다 베지 마라. 장애인들이 정부에서 주는 돈을 그냥 받지 않도록, 그래서 부끄럽지 않도록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터를 마련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하게 해서 떳떳하게 자기의 소득을 가질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인 도움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 편하게 내 가진 것 쉽게 나누라 하지 않으시고, 손쉬운 방법 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고 자존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하라고요. 룻이 마치 보아스가 얼마를 자기를 도와준지 모르고 시어머니한테 달려가면서 이만큼 많이 내가 주워왔어요 라고 자랑한 것처럼요, 스스로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생과 노력이 없이는, 내 돈 일부 그냥 뚝 가서 어디에 적선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배려하고 우리가 정말 세심한 돌봄과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아주 세심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돌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온 우주 앞에 심판하실 때 이 사람 바로 내 마음, 내 정신 따라온 사람 아니냐, 나하고 함께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사람이다. 나하고 뭐가 통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온 우주 앞에 증명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오늘 이 첫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속에 제가 묵상하며
참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게 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과 희생 없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자체도 그 사람을 오히려 자존심 꺾을 수가 있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실물교훈의 말씀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는 좀 굵은 씨, 먼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바디랑에 씨가 뿌려져 던져지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기심은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죽어 없어져도 그 땅에 썩어져도 씨앗이 땅에 그 껍질이 썩어져도 그렇게 자기가 던져지고 죽어지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자 희생의 법칙은 자 보존의 법칙이다. 나를 던지고 나를 죽이는 것은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농부는 그 곡식을 땅에 던짐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이와 같이 파란 글씨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생에서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어떻게 죽는다고요? 나의 욕심을 죽이고요,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요, 나의 게으름을 죽이고요, 세심하고 돌보는 사랑으로 그렇게 보존될 생명,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늘까지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까지 보존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봉사하는 그 생명만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큰 것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 조그만 사람 도와줬더니 그걸 누굴 위해 희생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위해서 네가 했다고 말해준다고요. 우리는 모두 함께 우리의 이웃들과 나눔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염소의 무리가 되게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림도 벌써 우중충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염소 무리는 좀 칙칙하고 우중충합니다. 삶 자체가 사실은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데 보면 구질구질하고 정말 짜증나고 어둡고, 내가 내 것으로 막 취해갖고 모아갖고 신나게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화려하잖아요. 그러나 다 나눠주고 나는 소박한 것 같아도 나는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은 참으로 하늘에서 비추는, 보호자로부터 비추는 빛이 비춰지고 십자가의 사랑의 빛으로부터 비추는 빛이 비춰져서 나누는 삶,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삶,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심하게 내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고 인정하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심판대에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라고.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한 영원히 보존될 생명의,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그런 봉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주님의 사랑의 정신, 산상에서 가르치셨던 레위기 부은 산상보훈처럼 그 보배로운 교훈,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자,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그런 완전함을 꿈꾸는 2017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